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시죠. 한번 말씀 볼게요. 우리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죠. 이건 나중에 9장에 가면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움에 대해서요. 2절,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네. 그리고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7일이면 40일 동안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켰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노아의 순종의 핵심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심판이 무서워서 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심판이 무서워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볼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노아는 아들들과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정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 둘째 달 곧 11의 날, 11의 날이 17일입니다. 그날에 깊은 샘이 터졌고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온 게 아니라 어떤 땅에 있는 지하수나 그런 물들이 땅 위로 솟아오른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위의 물을 궁창이라 하늘이라 부르시고 아래 물을 바다라 부르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에 하늘에 있는 물이 아마 쏟아져 내렸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하늘의 창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40주야 40일 동안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노아와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 아내 이렇게 다 방주에 들어갔다.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그리고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다가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종류대로, 모든 새가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그러니까 어, 방주에 들어간 건 노아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게 하신 거죠. 네, 들여보내셨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노아가 문을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엽니다. 왜요? 이 문을 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이건 이따가 또 우리 말씀 적용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계속 표현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그리고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계속 넘쳐서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다 온 땅에 넘쳤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누구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150일 동안 지구상에 물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차오른 물이 15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홍수가 임할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았고 홍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취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 적용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 일상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인 죽음과 우주적 종말인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두 개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120년 동안 노아의 경고를 들었을 거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전 마지막 유예 기간인 7일 동안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친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심판이 막 먼 미래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으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고 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재림하는 날에도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일상은요, 사실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일상은요,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일상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인간관계, 취미, 사랑 등등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일상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좀 추상적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물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당연히 홍수가 시작됐고 온 세상에 물이 넘치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물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당연히 쓰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한번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방주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물이 불어났을 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높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방주를 가장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은 없다. 네. 방주가 그 물로 인하여서 산 위에까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우린 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네. 그것들은 결국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네, 바로 방주죠. 일상에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물에 잠겨서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죽고 사라지고 잠길 것이지만 유일하게 나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와 함께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방주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네, 두 번째로 방주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와 홍수 심판을 보면 복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죠? 네,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홍수 심판을 만약에 취소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취소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이 다시 선행을 하는 것?
예, 다시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유보하시거나 또는 취소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7일 남았을 때, 한성훈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리고 나는 그 심판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노아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한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방주에서 내쫓겼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행위,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뉘우침, 그 사람의 어떤 선행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방주의 문은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네. 그 방주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더욱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아름다움이 오늘 중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진정한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나에게 남은 유일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진정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초대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